복된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진정한 애아들을 이루게 하시되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완성될 수 있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죠. 예수 안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 다들 평안하셨죠? 또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동안에 저는 또 크게 은혜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상을 통해서 랍비 시온 그 로즈 목사님의 또 내용을 들어서 또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칭 유대인, 누가 자칭 유대인인가 그런 내용을 좀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의 말씀의 요지는 제가 들을 때 여호와의 토라를 벗어난 것이 토라를 어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 해석이죠. 토라를 해석하되 토라의 의도에서 벗어난 해석, 이런 해석하는 사람들을 자칭 유대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자칭 유대인이 있고 참 유대인이 있다라는 말과 같이 우리도 자칭 그리스도인이 있고 참 그리스도인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자칭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잠깐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랍비 시온 로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칭 유대인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해석한 내용들, 뭐 그런 내용들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있죠. 뭐 게마라, 탈무드, 또 미시나, 또 이런 해석들이 여호와의 토라, 기록된 성문 토라에서 벗어나는 것이면 그것이 벗어나는 것을 해석한 내용들을 가지고 신앙의 여정을 가는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죠. 물론 그 어떤 미시나나 게마라, 탈무드, 미드라시 이런 내용들이 여호와의 성문 토라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참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호와의 토라에서 위배되는 내용들은 자칭 유대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기는 자칭 유대인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조금 찾아보시면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자, 자칭 유대인이 누구냐? 결국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좀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르게 서 있는지 이것을 참 구별하는 것 참 너무 중요하겠고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영분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영분별이 너무 중요한데 그 영분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바르게 해석하면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해석을 하는 것은 자칭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더더구나 이 마지막 시대는 모든 것이 빨라지고 있는 시대죠. 그런 시대에 좀 주님의 때가 임박한 때 우리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3장 9절에서도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요.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기도 자칭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자,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그 자칭 유대인은 사단의 회라는 거죠. 이들이 뭐냐?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결국 자칭 유대인들 사단의 회 이들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만 자칭 유대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자칭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 자칭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또 자신의 그 성경으로 조명을 해보기 원하는 것이죠. 자칭 유대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유대인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인지 라는 것을 잘 한번 분별해 볼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그 참 그리스도인 제가 볼 때는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이하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신이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우리가 일반적으로 엘로힘 그러면 엘로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님이죠.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은 여호와는 엘로힘이시니 그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엘로힘은 너무나 귀한 단어인 거죠. 물론 여호와라는 단어는 더 귀한 단어지만 그 여호와는 엘로힘이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호와는 엘로힘이시니 그런데 그 같은 단어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엘로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번역은 신여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원어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엘로힘이라 하셨으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엘로힘이 될 수가 있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감히 우리가 어떻게 엘로힘이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엘로힘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뭐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엘로힘으로 신이라고 칭하는 것은요, 이것은 감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엘로힘이라고 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잘 우리 새겨서 그 깊이를 깨닫는다면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인 거죠. 우리는 감히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하나님밖에는 쓸 수 없는 단어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엘로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이 34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율법에 기록된 말씀에 너희를 신이라,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34절에서는 율법이고 35절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요. 율법은 진리인 것입니다. 율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율법은 1.1획도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엘로힘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그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 그 뛰어나게 한다라는 것, 이것이 엘리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온, 뛰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들을 엘로힘이라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자격을 주어주는 것을 바라봐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할 만큼 이 너무 귀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회라는 거죠. 사단의 회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 변질시키는 것, 왜곡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연결시켜 본다면 자칭 유대인이 있는 하면 자칭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거나 가감하거나 변절시키는 것은 자칭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하는 그들이 바로 신들이라. 여기서 신이란 단어는 엘로힘은 복수죠. 그래서 신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여호와의 율법을 받은 자, 그들을 신들이라 한다는 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란 단어, 물론 우리가 보통 율법 그러면 모세 오경을 생각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런데 여기서 기록한 율법이란 단어는 시편에 있는 말씀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82편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82편. 시편 82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그리 말씀하죠. 아까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율법에 기록한 바 너희를 신이라 신들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율법은 곧 모세 오경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것도 말씀하는 것, 곧 성경의 전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곧 다 율법인 것이죠. 이 토라, 번역을 율법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라죠. 그래서 토라는 모세 오경도 되거니와 성경 전체를 토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라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였으나 그 말은 7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러지리로다. 하나님이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들 지존자의 아들로 불렀지만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같이 엎드러지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자칭 유대인이고 자칭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나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지존자의 아들들 신들로 부름은 받았지만 그러나 죽임을 당할 자가 될 것이고 엎드러짐을 당할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자칭.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자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서 바른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것,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신들이라는 것이죠. 여기 지금 82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 판단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재판장이란 단어가 있죠. 여기서 재판장이란 단어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들을 엘로힘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신들이 곧 재판장들인 거죠. 그래서 재판장들, 이 세상을 재판할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시키는 자들, 이들이 재판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러죠. 이 12제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이나 또 자칭 유대인들은 싫어하는 단어, 토라, 율법.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부류는 토라 그러면 토라 너무 토라 하지 말라. 토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지 왜 토라라고 그러냐. 토라 하다가 토해버리겠다. 뭐 그렇게 좀 심하게 표현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토라는 신령한 것이고 토라는 너무 귀한 것인데 토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참 토라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토라는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정확하게 가리키는 것이 토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잔치를 하죠. 뭐 잔치에서 잔치상에서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또 불판에다 막 불고기를 굽고 뭐 한국 사람 같으면 뭐 삼겹살을 더 좋아하시니까 삼겹살을 굽고 막 불판에 고기를 지글지글 구울 것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야 고기다. 그리고 불판에 있는 고기를 얼른 익어서 먹을 시간을 기다리고 이게 아마 잔치 그 가정의 축제가 되잖아요. 이제 불판에 구워지는 고기는 맛있다 생각하고 즐겁다 생각하고 축제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되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만약에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서 그 성전의 불판에서 고기가 구워진다고 생각할 때 그걸 축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혐오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가정에서 구워지는 불판의 고기는 맛있는 거고 축제고 이것이 잔치라고 생각하고 성전이 지어져서 성전에서 성전 불판에 고기가 구워지는 것은 번제단에 태워지는 것은 혐오스러운 일일까요? 그 또한 가정에서 축제로 구워지는 고기도 귀한데 성전에서 구워지는 축제의 고기는 얼마나 더 귀한 것이 될까요? 제 말은 이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신령한 것이라 생각하면 신령한 말씀으로 보여질 텐데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마치 저주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 토라를 저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율법은 곧 요한복음 10장에서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토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토라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기에 그들을 신들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인정하시겠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를 가감하지하고 순전한 토라로 토라를 토라대로 볼 수 있다는 것, 토라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신령한 토라로 결국은 이 땅이 세워지게 되고 결국은 토라가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 땅이 탄식하는데 토라가 없기 때문에 땅이 탄식하는 거죠. 토라가 회복되는 것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나온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흙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진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 흙, 이 흙이라는 단어가 바사르인데요. 이 바사르를 흙은 흙, 혹은 몸, 혹은 이 단어를 히브리어 바사르라는 단어를 복음이라 혹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흙이 원래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사람이 흙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흙은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토라로 흙을 만드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셨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말씀으로 흙을 창조했고 흙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결국은 흙인 것이고 이 몸이 결국은 말씀인 것이죠. 몸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흙을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결국은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신들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거죠.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내 몸의 밭사료가 회복되는 것이에요. 육의 치유가 나타나고 또 전인적인 치유, 영의 치유가 나타나고 혼의 치유가 나타나고 육의 치유가 나타나고 전인적인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고 그 모습을 주님께서 오셔서 잠깐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은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돌이키고 또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은 육체의 치유도 같이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초림하셨던 예수와의 모습이 재림하실 때는 전인적으로 전 세계가 다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말씀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회복은 곧 만물의 회복이다. 이 세상에 만물이 탄식하는 것은 말씀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의 때가 임박한 때 말씀이 회복되는 것, 만물이 회복되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오셔서는 물론 주님이 오셔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시지만 우리는 더욱더 이 말씀이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바로 지존자들 말씀을 받아서 말씀으로 회복할 사역을 담당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며 그렇게 가리키는 자에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로 세워질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천하만국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82편을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재판장이라 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다. 물론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용되는 엘로힘을 재판장이라 할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또 한번 말씀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존자, 지존자. 우리 예전에 이 지존자라는 단어가 엘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온. 자, 예전에 그 멜기세덱 제사장, 그가 엘리온의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예수하신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바로 엘리온의 제사장들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그런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왜 하였으나였습니까? 지존자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이 지존자의 아들들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 왜곡시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질 자인 거죠.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자칭 유대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참 유대인이 될 것이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자칭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 그 토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진정한 지존자의 아들들, 엘리온의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는 어찌 보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재현되는 시대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사건은, 출애굽할 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졌던 피해 사건은 예수께서 그 초림하셨던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때 지금이 그 오멜개수 기간이잖아요. 출애굽에서 6월절, 무기절, 초실절을 지나서 이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기가 임박한 시대에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자, 출애굽이 예수와의 초림이라면 그 예수와의 초림, 또 시내산의 토라를 수여받아서 토라가 결혼 언약서, 결혼 케투바가 되는데, 이 결혼 언약사를 통해서 이제는 신부로 단장돼가는 과정, 그래서 토라의 완성이 어찌 보면 말라기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완성의 때에 선지 엘리야를 통해서 토라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자, 토라를 기억나게 하는 이 누구냐? 토라를 기억나게 하는 사명 가진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성경이 세례 요한이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완성은 타나크, 말라기서까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의 말씀, 물론 그 뒤로 신약에 기록된 말씀이 당연히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이 성경이고 권위 있는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 것이죠. 이들이 바로 엘리온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작은 예수와의 피로 시작됐다면 성경의 완성은 이 예수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엘리온의 제사장의 반열의 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 예수와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개시키는 것은 결국은 이 지금 7절의 말씀과 같이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 하나같이 엎드릴 자라는 것이죠. 이들이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사단의 회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코 그래서
자칭 유대인이 사단의 회라면 자칭 그리스도인이 돼서 사단의 회가 되는 자칭 그리스도인은 결코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선지 엘리야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사람들이 될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더욱더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그걸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선지 엘리야를 기억나게 하는 그들이 누구였느냐? 우리가 구약에 기록되고 신약의 예수와 시대에 기록된 그 사이를 그 암흑기라 그러죠. 이때 마카비 전쟁이 있었고 그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성전 봉헌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 봉헌이 이루어진 그 사건이 결국은 이때의 전쟁은 결국은 토라 전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헬라가 들어와서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가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가르치지 말라 했고요. 그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하고요. 절기를 지키지 말라 하고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고요. 이것이 다 토라 이야기잖아요. 토라를 왜곡하고 토라를 변개시키고 토라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완성 시기의 때의 사건이라면요. 출애굽 사건은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고 성경에 완성된 사건은 토라의 변개 사건, 토라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와의 초름은 십자가의 사건,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라면 예수와의 재림의 때는 신원의 날, 이것은 토라 전쟁인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토라 전쟁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남은 자, 참 유대인,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칭 그리스도인,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당할 자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핵심은 토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 토라 마지막 시대의 전쟁은 토라 전쟁이다. 그때가 3차 대전이라 그렇게 표현들 하죠.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제는 3차 대전을 거쳐서 주님의 재림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저는 그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 마틴 루터나 칼뱅을 통해서 제1차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이스라엘 회복은 2차 종교개혁이라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3차 종교개혁은 뭐냐? 토라 회복이라는 거죠. 이것이 토라 전쟁인 거죠. 토라 전쟁, 토라 회복, 여기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 토라가 회복되는 일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 토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시키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 마카비서 전쟁을 통해서 토라 전쟁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다면 성경 속의 역사적인 위대한 인물들은 결국 다 하나같이 토라를 수호한 사람들이에요. 토라를 사모하고 토라를 지켜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실 토라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읽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먼저 읽고 또 한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헤이누 멜레카울람 아시에르 키두시아누 베미치보타부 베치바누 라스쿠 베디브레이 토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왕, 주의 계명들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토라의 말씀에 전념하도록 명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멘. 자, 여기 전념하도록 명하신 주를 송축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의 마지막 단어가 라소쿠 베디브레이 토라. 이 라소쿠 베디브레이 토라라는 단어를 유엘 버코비치라는 메시아닉주 토라 티처가 되겠습니다. 그분은 라소쿠 베디브레이 토라라는 내용을 토라의 마음을 빼앗기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라스쿠 베드브레이 토라, 토라의 마음을 빼앗기다. 누가 토라 공부하느냐? 토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토라. 자, 토라가 가감됐느냐, 변질됐느냐, 왜곡됐느냐, 그것이 아니라 토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이들이 라하스코 베디브레이 토라, 이들이 바로 그 엘리온의 제사장들인 거죠.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너무나 많이 2000년 동안 왜곡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뭐냐? 신약 시대 때 있었던 그런 그 토라 분쟁, 토라 논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토라 논쟁은 토라를 어떻게 바르게 지킬 것이냐, 이러한 내용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토라는 저주다. 토라는 이미 토라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는 그 은혜 시대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차원의 해석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하려면요, 특별히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지금 시대에 바르게 해석하는 성경은 신약 시대 때, 성경에 기록된 신약 시대는 토라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해석할 것이고 바르게 적용할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봐야 되죠. 토라 자체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나눠서 구약은 토라고 신약은 은혜다, 그런 차원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토라는 처음부터 신령한 것입니다. 토라는 처음부터 가감되지 않는 것이고요. 토라는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마음을 빼앗기는 자, 엘리온의 제사장의 반열의 선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의 또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말씀, 자, 토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 그가 다니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니엘은 어찌 보면 그가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남은 사람이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속에 들어가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토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다니엘서 6장을 한번 보십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요. 다니엘서 6장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기서 뛰어나다라는 단어가 엘리온이라는 단어죠. 엘리온. 그래서 누구에게 뛰어나다는 말을 쓰느냐.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28장 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잠깐 적어두시고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신명기 28장도 성경이고 다니엘서 6장도 성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니엘을 뛰어나게 하셨느냐? 바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다니엘은요,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을 섬기잖아요. 다리오 왕. 그 전에 다리오 왕을 섬기기 전에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또 벨사살 왕을 섬겼고 또 다리오 왕을 섬겼고, 비록 그가 노예와 같은 그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셔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을 섬길 만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뛰어나게 하셨느냐? 5절 말씀에 보면요. 5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자, 지금 방백들과 그 당시에 그 메데바사 살고 있던 그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을까? 이들을 연구했는데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가 틈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였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도 뛰어나게 하신 것이죠.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벨사살 왕 앞에서도 다리오 왕 앞에서도 그의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불속에서도 뛰어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환란의 전쟁이 이 세상에 도래하게 될 텐데 이 환란의 전쟁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다니엘같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산채로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토라에 흠이 없는 자, 하나님의 토라에 틈이 없는 자가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토라에 흠이 없는 자, 틈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 때 더더구나 마지막 전쟁이 토라 전쟁이라고 인식한다면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많은 무리는 하나님의 토라에서 그야말로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칭 유대인은 여호와의 토라에 대해서 본인이 해석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다른 문헌을 봤든지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미시나나 게마라나 미드라시나 성경에 의도해서 벗어난 그런 해석을 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토라에서 벗어나는 자들은 자칭 유대인이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토라는 야라 그랬어요. 관역을 맞추다. 우리가 그 양궁에서 동그란 그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역의 정중앙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이것이 토라의 의미입니다. 토라의 의미는 비록 크게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야라, 관역을 맞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라고 그러잖아요. 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타라는 단어인데 하타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다. 관역을 맞추는 것이 토라고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하타, 죄입니다. 토라는 관역인 것이죠. 토라의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맞추는 자, 이것이 바로 그 토라. 이 토라의 실체는 산토라는 예수한 거죠.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보는 자가 누구냐? 토라의 관역을 맞추는 자예요.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거죠. 다니엘같이 토라의 흠이 없는 자. 저들이 방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지금 꺼내겠어요? 지금 이 방백들과 여기 지금 나오는 사람들의 보면요. 2절 말씀 6장 다니엘서 6장 2절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자, 여기 그 지금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모든 총리, 수령, 방백, 모사, 관원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그런데 그들이 왜 그가 모든 이름이 뛰어난 자로 축복했었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걸 알았던 거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 토라 전쟁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하나님의 토라에 흠이 없는 자가, 틈이 없는 자가 대될 것입니다. 비록 이들이 환란을 당하지 않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설령 환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불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토라에 틈이 없는 자,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전쟁, 토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라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그 랍비 시온 로즈 목사님의 메시지 중에 보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그 스가랴 13장, 14장의 말씀 인용하면서 마지막 환란의 때는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죠. 자, 지금 우리가 알리야 운동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토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전쟁에서 3분의 2가 또 죽임을 당한다 할 때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애통할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나머지 3분의 1이 살아남는 3분의 1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은요, 3분의 1도 스가랴 14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머지도 또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스가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스가랴 13장. 스가랴 13장 8절 이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마지막 전쟁에서요. 자, 이 스가랴 1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재림의 때죠.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과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예수께서 동편 감람산에 서신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때 사도행전 1장에서 그 감람산에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하신 그 감람산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입니다.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스가랴 13장 8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세상에 3분의 2가 죽임을 또 당할 사건이 벌어지고요. 3분의 1은 거기 남게 되는데 그러나 3분의 1이 다 남는 것이 아니라 9절에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나머지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3분의 2는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도 불 가운데 던져질 그런 엄청난 환란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불 가운데 던져지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불 그러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기억나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바로 여호와의 토라에 흠이 없는 자였던 것이죠. 나머지 3분의 1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여호와의 토라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이 이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곧도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들의 토라가 들어가도록 인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리야와 토라, 여호와의 토라가 그들에게 또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칭 유대인은 결국 불을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참 유대인은 불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만 환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다 세상이 다 열국이 다 환란의 시대잖아요. 이 환란의 시대에 지금 여기 3분의 1 중에 나머지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면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참 유대인이라면 열방에서 이 환란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인 거죠. 참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불 가운데 이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을 당하는 그쯤에 주님께서 감람산을 재림하셔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5절 말씀을 보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오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모든 거룩한 자. 모든 거룩한 자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거룩한 자요, 이방인 중에서도 거룩한 자 아니겠습니까? 모든 거룩한 자.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에서는 온 이스라엘이다. 온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세상에서 말씀으로 준비된 자, 또 유대에서 말씀으로 준비된 자, 그들이 모든 거룩한 자가 되어 주와 함께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시기가 이제는 천년왕국의 시작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초막절인 것이고,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셔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천하를 다스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고토로 돌아가며 저들 속에 이 다니엘같이 여호와의 토라에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방 그리스도인도 이제는 그 환란의 시대를 맞이해서 여호와의 토라 전쟁인 걸 깨달아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단장되어 더욱더 거룩한 자. 그래서 토라는 거룩한 자, 주님의 신부, 거룩한 자로 준비되는 것이 바로 토라인 것이죠. 토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토라의 말씀으로 신부로 단장되어가는 것, 거룩한 세마포로 갈아입는 것, 흰옷, 예수와의 핏부림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그때 천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이때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환란을 통과해야 됩니다.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을 당해야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다니엘같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마지막 전쟁이 토라 전쟁이라면 토라 전쟁에서 살아남았던 다니엘, 여호와의 토라에 흠이 없던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엘리온의 제사장으로 세워질 복된 자인 것을 깨달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보도록 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신약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을 보십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16절. 이 말씀도 결국 마지막 시대의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지금 먼저 10절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주의 날, 이 주의 날이라고 표현되는 단어, 주의 날, 성경에서요, 주의 날, 그날, 그때, 크고 두려운 날, 이런 단어들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인 것이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 여호와의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좀 밑에 보시면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모든 편지는 결국 신약에 있는 서신서를 말하겠죠. 신약에 있는 말씀들.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누구냐?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좀 더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무법한 자, 무법한 자, 앞자를 빼면 법이잖아요. 자, 법한 자가 있고 무법한 자가 있습니다. 법을 지키는 자는 법을 지키는 자고요. 법을 어기는 자는 무법한 자가, 법 없는 자. 법이 토라죠. 토라는 법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토라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율례,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토라, 여호와의 계명, 이것이 법인 것입니다. 근데 법이 없는 자는 무법한 자는 거죠. 무법한 자.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 토라를 거역하는 것은 무법한 자요. 그들은 미혹이라는 거죠. 이들이 자칭 유대인이요. 자칭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자, 무법한 자가 누구냐? 토라가 없는 자가 누구냐? 16절 말씀에 의지하면 무식한 자들이요 굳세지 못한 자들. 제가 좀 무식한 단어 쓴다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토라가 없는 자는 이 무식한 자고 굳세지 못한 자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토라에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누가 토라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식한 자겠죠. 무법한 자겠죠. 토라를 왜곡하고 변제시키는 것도 무법한 자가 되고 무식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과연 여호와의 토라, 물론 모세오경 이 여호와의 토라가 613가지라고 그러죠. 613가지의 토라. 토라 중에 가장 첫 번째가 그 613가지로 나눠져 있는 토라의 가장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아주 충실해요. 그래서 자손도 많이 낳습니다. 그렇듯이 그 여호와의 토라, 우리가 창세기, 성경을 창세기 2장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3절 말씀에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이거 선악과라고 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나 먹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토라에 기록된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선악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먹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613가지 하나님 말씀을 이것이 선악과와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은 신약에서 어떤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 왜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들이 있느냐, 토라를 해석한다 해서 잘못 해석해 놓은 내용들,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토라를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시키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토라의 의도, 토라는 기초인데, 토라는 기초고 가르침이고 원리인데 이 기초요 가르침이 원리에서 벗어난 것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나 오늘날의 시대에 어떤 문제가 이슈가 제기됐을 때 그 말씀의 의도, 토라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토라가 기준인 것이죠. 토라가 기초인 것이죠. 이 세상이 지금 큰 건물이 빌딩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딩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무너지는 빌딩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빌딩은 뭐냐? 이렇게 신약 시대에서 열매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는 집은 뭐냐? 토라의 기초를 두지 않는 집은 무너질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전쟁에서는 토라가 기초 없으면 무법한 자가 돼서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기초를 잘 다져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스데반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한 사건 이후에 스데반이 은혜를 받아서 설교를 하게 되죠. 마지막 때 설교할 때, 자,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때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모함하는 사람들. 근데 스데반을 모함하는 거짓 증인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6장 13절을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물론 증인은 거짓 증인이지만 이 증인들이 스데반을 고소하는 사건이 뭐냐? 스데반을 고소하는 데 있어서 이 거룩한 곳, 성전이죠.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하는도다. 자, 이 증인들이 고발하는 사건은 누구를 고발하느냐? 율법을 거스리는 자가 고발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토라를 고치는 자는 참소당할 자인 것이죠. 물론 거짓 증인이긴 하지만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고발하느냐.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고치는 자는 참소당할 자입니다. 고발당할 자인 것이죠. 고발당할 자인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은 여호와의 토라를 왜곡하거나 변질시킨 자는 고발당할 자입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토라를 왜곡하거나 변질시키는 자는 고발당할 자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지만 물론 하나님이 다 인정하는 그 죽음이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십니다. 사도 바울,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21장 먼저 20장에서부터 보시면 21장 20절. 사도행전 21장 20절에 보시면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자,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와 같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과 같이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토라의 마음을 빼앗긴 자. 여호와의 토라에 열심히 있는 자가 되야 되는데 그래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 한두 명이 아니라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어서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들이 외부에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소식이 듣다 보니까 무슨 소식이 들리느냐. 21절에서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지금 유대인 중에서 열심히 있는 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귀에 뭐라고 들리냐.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를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데 사도 바울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쳤다는데 뭘 가르쳤느냐. 모세를 배반하고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율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증인들이 한 일들이 뭐냐. 모세 율법을 배반하고 모세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고 모세를 통해서 규모, 관습, 규례 이런 것들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 하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 말을 하는 거죠.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은 뭐냐? 사도 바울이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모세의 율법에 있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고 또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23절부터 쭉 말씀하는데요. 내가 사도 바울이 말로 해서는 설명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23절에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이것이 헛소문이구나. 헛소문을 들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라. 아멘. 자,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그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이냐라고 확인을 했더니 모세가 친히 이 모습을 몸소 보여주면서 모세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24절의 말씀이 율법 서약